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지금. 신통일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미래 인재들. YSP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실체화해 나아갈 주역인 청년학생.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내일의 희망, 세계평화 청년학생 연합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세계화의 환경 창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천일국의 특공대 용사들이다.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권 속에 지난 4년간 세계 7개 권역 60여 국가에서 구호 및 봉사활동, 청소년 순결과 가정 회복운동,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이것을 구체화해 평화세계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시너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변혁을 선도하는 피스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 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가고 있는 세계평화 청년학생 연합. 아시아 태평양 세계평화 청년학생 연합 창립식 개최와 더불어 4만 청년학생이 함께한 상툼의 피스 페스티벌. 1200여 명의 일본 청년들의 서울 평화선언 발표. 평화운동 평화는 나로부터를 전개. 월드서밋 2020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 총회의 개최를 통해 청년 전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쉬면 안 돼. 계속 움직여서 달려가야 돼. 그렇게 할 거지? 네! 지상에 현현한 참 부모의 아들, 딸이 되는데 최고가 돼야 된다. 고맙다. 사랑한다. 열심히 해라. 감사합니다. 천일국을 이끌어 나갈 핵심 동력인 심정 문화 예술 혁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고 이에 참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 효정 청년 축복 축제를 열어 120여 개국에서 함께한 청년 학생들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에 동참하여 주관성 완성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성결 선언을 통해 3대 축복 완성의 삶을 살 것을 결의해 퓨어워터가 되어 세상의 본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IAYSP 총회의 1, 2부를 장식한 청년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 청청초대. 시너지 인터내셔널 2021로 실체화해
전 세계 청년 문화의 선도의 기반을 만들어가며 청년들의 움직임이 오늘과 내일의 희망임을 증거하는 뜻깊은 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한 종단이 아니야. 창조 원칙 목적인 참 부모야. 이러한 대단한 보석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라. 원칙을 세워야 돼. 초, 중, 고, 대학원 이렇게 연령에 맞게끔 하는 거는 좋아. 효정, 알겠어요? 더불어 모태에서부터 교육하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열과 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운동의 본부로 자리하게 될 효정학당의 모델인 HJ 패밀리아 카페를 봉헌해 주시며 향후 5개 대륙직으로 확장시켜 주실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영유아부터 청년대학생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을 시키고 대학생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시키는 것이죠. 참 어머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효정학당과 효정문화 콘텐츠로 문화 선교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HJ 패밀리아 카페. 미래 인재인 공직자 훈련 및 활동의 공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효정학당은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연령에 맞게끔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정학당, 효정 패밀리아 카페는 YSP 멤버들과 함께 효정의 가치를 통해 전국에 지부를 두고 성장하는 미래세대 인재 양성이라는 효정학당의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효정 문화 확산의 매개체,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심정문화예술혁명을 이루어 그 축복을 주변에 연결하는 효정 공동체의 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이름으로 선주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까지 전 식구 첨보 입적을 목표로 신종종 메시아 활동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HJ 천주첨보 수련원 신남미 분원의 주관으로 효정 첨보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10개 주를 연결하여 뜨거운 찬양 역사를 함께한 300여 축복가정 식구들은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영육계를 회원하고 축복하는 하늘의 보배 가정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2019년 참 부모님의 명으로 세계평화 화인연합이 설립. 세계평화 화인연합은 대만과 홍콩, 일본 등 세계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화인 문화인 효 사상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효도 문화 국제대회가 신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홍콩의 저명한 교육자를 초청해 효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고 초, 중, 고교생의 부모님 전상서 낭독이 이루어진 장. 이날의 대회는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권에서 1,700여 명의 시청이 이루어지므로 효와 가정을 중심한 사회 재건의 비전이 확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에서는 효정의 현대생활이라는 주제로 15회차를 맞는 세계평화 화인연합 효정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장에서는 효정의 모범적 삶을 산 의인들을 시상하므로 홍콩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300여 주요 인사와 청년 학생들에게 효정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코스타리카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의 봉사활동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타리카 YSP는 현지 TV 프로그램인 소모즈 65화의 연계 프로젝트로 13만 달러를 기부받아 지역사회와 노인복지를 위해 전달했습니다. 코스타리카 YSP의 이러한 위하는 삶의 실천은 유수 언론인 라 리퍼블리카지에 보도되므로 참 부모님의 뜻과 비전을 지역사회에 확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파나마 등 신중미 6개국과 카리브해 국가 청년 학생들은 매주 첨보 리더스쿨 3단계 코스의 활동을 전개하고 첨보 코칭 리더십 교육에 참석하는 등 하늘의 보배가 되는 청년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본부 축복처와 각 대륙 가정국 주관으로 축복 다리를 놓다 웨비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 간, 국가 간 교차 교체 축복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없애고 국제 매칭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외 대륙 권역 전체에서 1,500여 국제 축복 가정과 미혼 축복 대상자가 참석해 국제 축복 가정 간증과 특강을 공유함으로써 교차 교체 축복의 귀한 뜻과 가치를 나눴습니다. 신안국 오지구에서는 부산교회 지구본부 승격 감사 예배가 공직자와 축복가정 식구 200여 명이 현장 참석하고 온라인을 통해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부산을 찾으신 참어머님께서는 신경상국 본부의 부산 이전을 명해 주신 가운데 70년 전 참아버님 부산 방문을 불임절로 기념해온 신안국 오지구는 5월 23일을 모림절로 제정하고 지구본부 승격 감사 예배를 봉헌했습니다.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신경상국 국가복귀 로드맵을 가동해온 박영배 신안국 특별대륙 공동회장은 국가 아젠다인 한일해저 터널을 중심으로 신안국과 신일본이 하나 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소식을 공유해 희망을 전했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의 신경상국이라는 주제로 참어머님의 수선화가 되어 얼어붙은 동토에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자는 성일 말씀을 전해 전체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이날 모림절의 뜻과 말씀을 새긴 공직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오는 10월 17일 평화애원 20만을 규합해 지구 차원에서 개최될 한일미 희망전진대회 승리의 결의를 모두며 범내골 정신, 수선화 정신으로 전력 투구, 실천 궁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큰 사랑 속에서 어려운 외적 환경 속에서도 매일같이 축제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섭리의 일선에서 흘리고 있는 한 방울의 땀들이 모여 하늘 부모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효정 묵상을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자는 어디에 갖다 맞추더라도 어디에 갖다 세우더라도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 뜻길 288페이지 47번.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철력 6월 16일 음성가정교회 훈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송으로 성가 22장 빛은 동방에서 같이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비쳐오나니 빛의 아들 딸들만이 살고 있는 동산 싼 곳으려 한 이 땅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 예절이 바른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민족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밝게 밝게 정산 전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쳐나가세 서는 동방을
다음은 경배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는 천지인 참부모님께 그리고 부부 상호간에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3번에 걸쳐 정식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부부 상호간의 경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상호간의 경배. 바로 다음에 부모는 좌정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경배. 바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맹세의 순서입니다. 가정맹세는 5절과 6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보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와타 유키코 지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 청일국 9년 청력 6월 16일, 양력으로는 2021년 7월 25일, 귀한 성기를 맞이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은성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주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이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피스로드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라이더 관계자들이 무사 건강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를 부탁하며, 내년에는 일본에서 제1동포의 젊은이가 이 한반도에 달려와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한 발자국이 남북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민현철 교회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참사랑을 얻어갑니다. 이번 일주일가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박장수 이와타 기고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훈동민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같이 훈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131권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사이의 말씀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원력이라는 말을 제일로 보는데 원력이라는 말은 레버런 문이 집어넣었으니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요. 보라고요. 이것이 소모예요. 작용하면 소모되는 것이에요. 소모되지 않는 기원을 연결시키는 우주는 영존이라는 말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이상의 힘을 대줄 수 있는 모티브가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주 형성의 영원 절대적 존재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 없다고요. 알겠어요? 밸런스를 취해주고 더 발전적인 추진력을 가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는 우주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물질 세계, 외적 세계는 작용을 하면 소모되게 되어 있지만 오리지널 색 에너지, 절대라는 그 말을 중심 삼은 기준에서는 힘의 소모를 보충시키는 자체의 창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작용하면 소모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소모 안 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끌어내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주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외적인 힘은 작용하면 소모되지만 내적 힘으로서 작용하면 확대되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오는 날에는 오늘 내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더위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살아나온 이번 한 주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원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리강론을 공부할 때 만유원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만유원력이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만유원력은 하나님을 전제케 하는 힘의 근본된 힘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원력을 통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이 힘 자체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은 존재하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덥다고 해서 이 더위가 하루 종일 더운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더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무한, 불변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폐가 있습니다. 돈이죠.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회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 돈이 영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돈의 주가 되는 그 국가가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영원하다고 인식하고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무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불변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과자가 하나에 이제 5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벌써 1,000원으로는 과자 작은 것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죠.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가치는 변화되어 나아져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동전들조차도 그 연도에 따라서
똑같은 동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0원이 넘게 나가는 그런 동전들도 있습니다.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동전, 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뜻하실 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불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그런 내용을 증거하기도 하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불변하며 불가시적, 인식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비춰지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독교는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슬픈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존재케 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답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저희도 이제 하늘 부모님에 대한 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우리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정명세 8절을 보면 저희는 절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죠.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실상 현상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세계에서만 절대라는 내용이 가능한데, 이 절대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 즉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을 신, 그 다음에 가운데 앙자, 숫자를 앙자죠.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에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삶을 저희는 절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을 전제로 한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차이점일 겁니다.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게 했었던 그 원인점에서 하나님의 원인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작용하는 것은 소모되는 것이에요. 소모되지 않는 기원을 연결시키는 우주는 영존이라는 말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힘의 움직임, 힘의 교환을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에서도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분합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용을 통해서 그것들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번식되어져 나가고 작용하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힘의 운동 방향성이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배가 고프듯이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면 반드시 소모되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소모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소모되어지는 힘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고 들어가야 그 절대적인 근본적인 절대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모된 무언가를 채워주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말을 근거로 같이 들어가 볼 때 만유원력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긴 하지만 소모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유원력도 소모되는 것이죠. 다만 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바닷물에 한 바가지를 퍼 올리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물에서 조금만 빼내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티가 나지 않는 것이지 소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지구를 되돌아봤을 때 그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지구가 참 많은 것들이 변해져 나간 것을 최근 200년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도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요. 가스도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무는 점점 없어져서 공기가 나빠지고
올해 캐나다와 한국에 있는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 고온에 대한 현상도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환경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에너지든 어떤 작용이든 간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모가 되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만 하게 된다면 세상은 곧 멸망하고 말 겁니다. 우주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우주도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팽창하는 에너지가 멈추게 되었을 때 그 상태로 이제 모두가 이제 너무 넓어진 나머지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모든 것들이 얼어버릴 거라고 하는 빅 프리즈, 혹은 분해되어져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빅립, 혹은 이제 다시 빅뱅으로 뭉쳐나가는, 한번 쭉 퍼졌으니까 고무줄 당기듯이 다시 합쳐진다고 하는 빅크런치 등의 가설 등으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소모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도 아직 우주는 확장 중이고 그러한 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가설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소모를 전제를 하고, 그 소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이 소모되어진 모든 값들을 다시 채워지는 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소모된 값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외적 세계는 작용을 하며 소모되게 되어 있지만 오리지널 에너지, 절대라는 그 말을 중심 삼은 기준에서는 힘의 소모를 보충시키는 자체의 창조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행에서는 보통 돈을 맡기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별로 쓰지 않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한 돈을 넣어놓고 보면 한 100만원, 200만원 모아놓고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놔도 1년 지나면 한 2,000원 정도의 이자가 보통 붙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쯤에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갔다 왔을 때 캐나다에서 이제 돈을 맡기려고 은행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은행은 우리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는 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보관하는 의미로서의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마이너스 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소모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은행이 돈을 가지고 소모가 아니라 이자를 붙일 수 있었느냐? 이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돈을 움직이는 거죠. 다른 곳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100% 이상의 돈으로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은행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플러스 알파의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그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모값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절대값,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하는 것, 100%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외적이 아니라 내적에서만 이 절대값 100%가 들어갈 수 있느냐? 외적인 것에서는 항상 모든 에너지는 소모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 사람이 자녀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에는 그 이상의 가치를 투입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사랑만이 100%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한 사람의 자녀를 키워요. 그리고 1,000만 원의 돈을 투입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자녀에게 사랑을 투입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적어도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의 돈을 갖고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한 자녀당 100만 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입을 하며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입받은 자녀나 100만 원을 투입받은 자녀나 사랑의 차이점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답은 사랑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내가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투입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감각은 한 명이면 한 명, 10명이면 10명 똑같이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은 10분의 1로 나뉠지언정 사랑은 10명의 자녀라면 10배로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내어진 내용, 그 내적인 힘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확장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내적인 힘을 중심 삼고 외적인 소모값들을 채우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수수작용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이 주고받는 결과에서 플러스 값이 그 이상의 답이 나오려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줄수 받을 수의 수수라고 하는 100% 투입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어서야만 이 수수작용의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작용의 100%의 플러스 알파의 작업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정분합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로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었다가 그것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2배, 3배, 4배로 불어나는 상태로 하나로 다시 한 가정으로 합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늘어난 것이냐 줄어든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원력에서 말하는 이 수수작용과 정분합작용의 중심에는 하늘 부모를 중심한 사랑의 작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수수작용 중에서도 사탄과 하는 수수작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이 아니고 또한 100% 투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중심한 내용을 중심 삼고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멸망하고 살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준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의 발전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느냐. 수수작용,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의 힘, 그것이 바로 완유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원력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유 원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수작용을 위한 힘이고 이 수수작용은 만유 원력은 존재를 키울 수 있는 힘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은 소모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채워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것이 사라져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정분합작용을 통해서 내 외적인 힘의 균형을 통해서 2배, 3배, 4배 늘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원리에서 말하는 만유 원력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잡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우주는 발전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발전의 힘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개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소모라고 하는 값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은 이런 논리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한 100%의 투입은 만유 원력도 소모값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웃과 친척 간의 관계, 모든 관계마다 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절대 투입, 사랑에 대한 개념이 모두가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삶과 모든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 의해서도 소모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소모를 해야 발전을 하고 무언가를 써야 발전하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존재는 반드시 소모하고 나를 깎아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럼 비어진 값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력으로 인해 소모되어진 그런 값들을 사랑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인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나의 100%를 투입할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플러스 돼서 사랑을 통해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소모되어서 메말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졌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 서로 주고받는 힘이 메말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주면서 그 관계의 에너지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모를 통해 발전을 이끌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훈독을 저희들에게 가훈을 주시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느냐, 어차피 소모되어지고 나아가는 이 발전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이 힘의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위하는 삶을,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보여준 삶입니다. 온 세계가 끊임없는 소모값으로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을 때 온 세계가 이렇게 45억, 130억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무한한 100% 투입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마이너스 값들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오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도록 풍요로운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 하나를 놓고 한번 주변을 둘러봅시다. 주변을 둘러보고 나도 모르게 나와의 관계에서 지치고 힘든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지치고 힘든 상대를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고갈되어져 있는 사랑을, 고갈되어져 있는 관계를 가득 채우는 원력에 충만한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발전을 위하여 소모되어져 나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대한 힘들은 내외의 두 힘을 통하여 하늘과 하나 되어져 나가고자 하는 사랑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창조의 이래로부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있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소모되어져 나가고 있는 너와 나와의 관계상의 어려운 것들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들이부어 투입하여 모자랐던 그 사랑의 힘을 채워 윤활유가 넘치는 관계로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지라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를 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모해왔던 사랑의 힘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원력의 힘을 가득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천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민현철 김정현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각자 보고의 시간입니다. 가정 전체가 각각 통성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요 광고 내용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음성훈독가정교회 성일 훈동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